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성도는 평생 영적 전쟁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신분이 군인이에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중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두 번째 적은 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옛 성품과 싸우는 거와 또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원수들과의 싸움, 어느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의 말씀이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유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일생의 싸움이에요. 일생에 나에게 있는 죄의 공격,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서 나의 참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첫 번째 종류의 영적 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그것은 11절에서 13절이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네, 이 대적들과 싸움에서 내 삶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버려진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깨진 그릇,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과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평생 죄와 싸우면서 슬픔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상황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이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이 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참 뭐가 더 힘들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좀 따져보게 되면은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나를 미혹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에 그 10절에서 이제 13절이 우리가 두 종류의 영적 전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앞에 9절에 먼저 이런 고백이 있어요. 9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거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나 고통 중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거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쇠한 것은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몸이 쇠한 것은 기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방향도 잃어버리고 생기도 잃어버리고 또 기력도 잃어버리고, 뭐 이게 사람이 몰골이 아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배후에는 그 원인의 외부적인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어떤 그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공포가 스며들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공포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예를 들면 22절의 말씀이죠.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내가 당하는 일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 외부의 상황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의 생각에 이거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인생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인생이라도 외부에서 이제 환경이 자꾸만 나빠지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 쌓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외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싸우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인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주님의 목전에서 나는 끊어진 거야? 나는 내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참 가치 없는 인생인가?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생각이 스물스물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불안함을 갖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면 사장 감정대로 뭐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고 뭐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장과 직원 관계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 정도도 아니에요.
예,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는 뭐 좀 시끄럽긴 해요.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자녀를 혼내다가도 가서 끌어안고 이제 사랑스럽게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관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택하신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49장을 보시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기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앞에는 이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혹이 잊을지라도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상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손이 찢어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지켜내신 그것을 표시한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그만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지켜낸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나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난다? 누구도 자격을 갖추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고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은 평생 느껴도 부족함이 없어요. 평생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나와의 싸움 속에서 참 패배감을 얻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와의 싸움 속에서 얻는 것은 겸손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은혜의 감사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문자대로는 22절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 나 심판하시는 거야. 무서운 하나님을 느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러하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물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맨날 나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언제나 참 성숙해 갈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외부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1편은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하는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의 룰. 이 룰을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이 싸움의 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명료하고 또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의 룰대로 안 싸우고 자기 식대로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싸움의 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룰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게 명료하고 간단하다고 했는데 23절, 24절이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은 다 그 요약된 룰을 상황에 적용한 거예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을 이제 묘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두 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그 전쟁의 법칙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의 룰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23절에 나오죠. 또 두 번째 전쟁의 룰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했으니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했는데 여호와를 바라라. 여기 바라라는 것은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실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이대로 살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말하지 않아요. 감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비나 어미나 뭐 형제나 자매나 너희 전토나 뭐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으로 소개가 된 것처럼 이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라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부터 앞세워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전선에 누가 앞서야겠어요? 하나님이 앞서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선에 앞세워라 라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연결해서 이제 의미를 더 깊이 새기자면은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하나님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건 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또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안이에요. 산성이신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산성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산성을 찾아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전선에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산성은 요새거든요. 요새 안에 딱 들어가면 성문이 꽝 닫혀갖고 뭐 밖에서 아무리 뭐 두들겨 부셔도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산성에 들어갔다가 가끔 이게 어떻게 됐어? 하고 이제 빼꼼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끔 문 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성도와 세상의 싸움은 세상의 무기와 우리의 이 무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산성이에요.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거고, 이 대적의 무기는 뭐냐면 4절에 나오죠.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친 그물과 산성의 싸움이에요. 이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건요, 이게 격자로 이제 짜여진 그물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번 빠지면 뭐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만큼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그 짜놓은 그물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술을 쓰고 꾀를 쓰죠. 그거를 이제 이 그물에 빗댄 거죠. 그런데 그게 비밀이 여기저기 이렇게 덫처럼 쳐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잡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산성으로 피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내야 될지를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르치셔도록 물어봐야겠구나.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룰, 하나님을 전장에 앞세우되 우리는 그 산성 안에 들어가 이제 앉는다. 그리고 가끔 나가서 그 문제를 이렇게 내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고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전쟁 법칙으로 넘어오죠. 전쟁 법칙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하라고 그랬죠. 진실하라. 이 진실하라는 말이 그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한 번 이렇게 충성을 보였으면 계속 충성. 이게 이제 진실한 거예요. 그 진실한 표현을 성경에서 오늘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냐면요. 여기 14절의 말씀. 여기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앞에 상황을 보면은 뭐 이건 이제 다 죽었어요. 예, 나에게는 아무런 무슨 이 소망이 될 만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다.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뭐 아니면 또 낙심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아니시냐고 또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이라 하여도 혹은 그런 내가 생명을 빼앗긴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진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영적인 전쟁 법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들어 앉았는데 가끔 들락날락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아까도 그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는데 사람들이 그냥 비밀이 친 그물만 딱 놓고 이렇게 언제 덫에 잡히나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산성에 있고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무기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예, 거짓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거기 그 말씀에 6절을 보셔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거짓을 숭상한대요. 숭상. 거짓을 말해놓고는 그 거짓을 떠받들어요. 거짓을 신뢰해요. 거짓이 진짜가 되는 것을 만들어가요. 이게 황당한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무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말해놓고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거짓을 숭상한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을 숭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승부를 해야죠. 말로다가 논리적으로 아니면 뭐 갖다가 붙이는 말들을 갖다가 그냥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이렇게 나오죠. 거짓말인데 그냥 막 그걸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것만이 아니죠.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다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게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면요, 이게 이제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말로다가 이렇게 찝쩍찝쩍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참여하지 마. 내가 너 지금 숨겨주고 있잖아. 산성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너가 휘말리면 그 꾀에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꾀에서 벗어나려면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기도 자리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 법칙은 뭐냐? 계속 기도예요. 계속 기도. 처음은 시작 기도, 계속 기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적 법칙이 세 번째예요. 뭐라고 했죠? 24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이게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도 기다림의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는 여러 미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나게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막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산성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저 산속 깊은 곳 가가지고 새소리만 들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맨날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산성이라는 것은 기도로 삼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에서도 나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제 지내는 것을 잘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자, 여기에 우리 시편 31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한 시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십자가상의 말씀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죠? 응답이 있죠.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림의 단계로 옮겨가신 거예요. 죽음의 그 시간, 사흘의 기간, 그것으로 옮겨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지라도 산성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를 하는 것이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고 기다림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를 치든 앞에서 뺨따구를 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 산성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시체가 돼서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마지막 영적 법칙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마지막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382쪽이죠. 382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선을 행한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부활절 메시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관된 걸 얘기한다 그랬죠. 악이라는 것은 이중성이고 뒤집어지고 두 개의 기준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라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는 이제 기다림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답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자세가 바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법칙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기도에는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답이지. 어떻게 우리가 플랜 B를 또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가미된 대로 뭐 잠깐 변형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는 나가는 거고 해야 할 때는 하는 거고 진실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은 마구 수정이 돼도 진실은 수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앞에 둔 클라이막스다. 그것을 넘게 되면 하나님의 속량함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것,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외부에서도 가만두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법칙을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지. 내가 산성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진실하게 계속해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나의 사정을 아뢰겠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플랜 B로 가동하지 않고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기다리리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마지막 우리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견지해 가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삶으로 가득하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안에 근심을 통해서 내면의 전쟁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로 인한 외부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 오늘 전쟁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비밀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말다툼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견지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러하여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주에게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